샬롬,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우리 함께 찬양함으로 오늘의 예배 주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20절 말씀, 우리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들을 놀랍게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아멘. 누가복음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예수님은 그 누구에게도 환영받지 못하셨습니다. 출산일이 가까워서 이 배부른 이 젊은 부부를 그 누구도 돌봐주지 않았습니다. 출산일이 가까운 걸 보면 안타깝게 여겨서 비록 방이 없더라도 인심주인 여관이 우리 방이라도 쓰십시오, 아니면 남은 우리 가정의 방이라도 쓰십시오, 이렇게 해줄 만한데 그런 사람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또 손님들 중에서라도 어린 부부를 긍휼히 여겨서 내 방을 쓰십시오, 이런 사람이 나올 법한데도 그런 사람이 하나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 젊은 부부가 출산일을 앞두고 베들레헴의 그 가정을 방문하면서 문전박대 당했을 것을 생각해 보면 참 안타깝고 마음이 아프죠. 그래도 그나마 한 가정에서 마구간을 내어 주어서 이 젊은 부부는 노숙은 면할 수가 있었죠. 마구간은 지금 갓 태어난 아기가 돌봄받을 수 있는 그런 아늑하고 평화롭고 고요하고 위생적인 장소가 아닙니다. 어두침침하고 또 춥고 냄새나는 비위생적인 그런 장소인 것이죠. 예수님은 바로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의 명령에 순종하심으로 이렇게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곳으로 오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고, 그 예수님은 그 누구에게도
환영받지 못했다라는 것이 어제와 오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입니다. 네, 하늘아버지께서는 독생자가 겪고 있는 이 모든 상황을 바라보면서 참 안타까워하시고 가슴 아파하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그 생일 잔치를 여십니다. 이때 초청받는 사람들은 바로 목자들이었죠. 사가랴에게 그리고 마리아에게 전했던 것처럼 이 주의 사자는 또 이 목자들에게 전해줍니다. 우리 말씀 볼까요? 10절과 1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예, 큰 기쁨의 구원의 소식이죠. 다윗의 동네에 구주가 나셨다. 메시아가 나셨다. 너희를 구원하실 분이 나셨다. 라고 전해줍니다. 그때 갑자기 이 목자들은 또 한 번 황홀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우리 13절, 14절 읽어보겠습니다.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찬양을 한 것입니다. 천군은 하늘의 군대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어마어마하게 많은 하늘의 군대가, 천사의 군대가 갑자기 나타나서 찬양을 하는 거죠. 예수님의 태어나심을 기뻐하면서 찬양을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웅장하고 얼마나 황홀했겠습니까? 목자들은 바로 그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목자들이 이것을 경험했다고 하니까 또 낭만적인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아브라함도 목자였고 또 다윗도 목자였고 또 모세도 목자였고, 그러니까 당연히 목자들이 이 소식을 먼저 알고 전달하는 것은 되게 자연스럽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당시는 이제 예수님 오실 당시는 이제 농경 문화가 정착된 시기였기 때문에 목자들은 굉장히 천대받는 그런 직업이었습니다. 또한 그러다 보니까 목자들은 사기꾼 취급을 많이 받았던 사람들이죠. 이야기는 뭐냐면 목자는 뭐가 될 자격이 없는 사람이다. 증인이 될 수 없는 그런 천한, 비천한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누구를? 그 비천한 목자들을 증인으로 세우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누가 일하시는 방식이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인 것임을 오늘 본문 말씀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목자들에게 중요한 메시지 하나를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이 이렇게 베들레헴에 태어난 아기가 바로 그 구주인데 표적이 있다. 표적은 우리말로 하면 표죠, 사인. 딱 이 아이를 보면 이 아이가 바로 아까 천사가 얘기했던 그 아이구나라는 것을 단박에 알아볼 수 있는 그런 표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표라면 적어도 어느 정도가 돼야 할까요? 막 아기의 몸에서 광채가 난다라든가, 아기 주위에 막 천사가 호위하고 있다든가, 아니면 아이가 태어났는데 걸어다니면서 말을 한다든가, 그래서 누가 봐도 압도되는 뭔가 특별한 것이 이 표적이어야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표적이 어떤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우리 12절을 아까 함께 읽어봤죠? 1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뭐다? 표적이니라. 표적은 뭐냐면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 7절에도 보면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웠으니, 또 12절에도 동일하고, 또 16절에 보면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표적은 뭐였냐면 뭐였다? 강보에 쌓여서, 포대기에 쌓여서 어디에? 구유는 뭡니까? 짐승의 말 밥통이죠. 그죠? 짐승의 밥통이죠. 거기에 누워있는 아기가 표적이라는 것입니다. 뭔가 위대하고 대단할 것 줄 알았는데 전혀 그것과는 상관없는, 오히려 이하인, 그죠? 말 밥통에, 구유에 있는 그 아기가 바로 온 세상을 구원할 구주의 표적이다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여러분, 당대의 아우구스투스라든가 헤롯 대왕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보기에 세상을 구원할 애가 태어났는데 짐승 집에, 짐승 밥통에 있는 애가
그 구원자라고 이야기하면 그들이 얼마나 비웃고 조소하고 그러겠습니까? 무시하겠습니까? 그죠? 그런 모습으로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그러나 누구에게는, 가난한 사람과 마음이 가난한 약자들에게는 이렇게 오신 예수님이 오히려 위로가 되고 오히려 힘이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당시 천대받았던 이 목자들에게 있어서는 이건 일반적인, 자기들에게는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 아닙니까? 그런 세상의 구원자가, 자기들이 천군 천사도 봤는데 그렇게 얘기된 그 구원자가 구유에 태어났다, 아니 구유에 누워 있다, 자기들과 다름없는 모습으로 오신 것은 그들에게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 것을 이제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이후에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시게 됩니다. 공생의 사역을 하게 될 때 기득권자들, 높이 있던 사람들은 예수님을 어떻게든 흠잡고 모함하고 귀신 들려서 그런 것이다라고 해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누가 받아들입니까? 바로 가난한 사람들, 또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 당시 무시당하고 소외당하고 천대받던 사람들은 다 예수님을 구주로 받아들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것이 바로 누가 일하는 방식이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이다라는 것입니다. 어디에서? 가장 높은 곳에서 어디로? 가장 낮은 곳으로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실 수 있었던 기반은 무엇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 우리를 향한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도움이 필요하고 억울하고 구원이 필요한 그 사람들, 울부짖고 있는 그 사람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낮은 모습으로 오셨고 그들을 감싸 안으셨고 그들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인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곳으로 임하셨던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고,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방식으로 우리가 섬기고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기반은 바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되어야 한다는 것,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사실입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곳으로 임하셨던 그 예수님의 놀라우신 사랑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사람들이 기대하는 방식, 사람들이 추구하는 방식과는 전혀 다르게 짐승의 집에, 짐승의 밥통에 누워있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 그 하나님의 계획에 순종하셨던 겸손했던 우리의 구주 되시는 예수님, 그리고 실제로 평생을 그렇게 사시며 그 모든 자들을 구원의 길로 이끄신 예수님, 우리가 그 예수님을 바라보며 그 예수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소망을 품고 예수님으로 인하여 구원받을 수 있음에 감사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아버지 예수님처럼 겸손하게 순종함으로 살아가는 우리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높은 곳에 있으려 하는 자들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낮은 자리에서 먼저 섬기는 주의 덕을 아버지 배워가고 행해갈 수 있는 우리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런 모든 것들이 의무적이고 종교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가 섬기는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일들을 감당해 나아가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주님을 신뢰하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곳으로 오셨던 예수님, 그 귀하신 분이 그 춥고 냄새나고 비위생적인 그 짐승의 집에, 그리고 짐승의 밥통에 누이셨던 그 예수님의 사랑을 한번 돌아보고, 그 온유하고 겸손하신 예수님의 성품에 감사하고, 그렇게 낮은 곳에 오셔서 우리 모두를 전 인류를 구원하시던, 나를 구원하시던 주님께 감사드리면서 감사의 기도 우리가 드리고, 또 그러한 예수님의 성품, 예수님의 삶의 방식, 예수님의 가치를 따라 살아가는 우리가 되도록, 우리 가정이 되도록, 우리 교회가 되도록, 이 민족이 되도록 우리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고 주기도문으로 개인적으로 예배 마치시면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주의 사랑과 주의 은혜와 주의 권능과 주의